지난주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갈았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리모컨이 말하길, 야, 니만 먹냐? 나도 건전지 좀 먹어야지 가지. 옛날 그 어느 그 프로에 그 웃긴 말로 나왔는데, 이 오토바이를 파는 가게였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웃다가 샀대, 오토바이를.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아저씨,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 오토바이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려.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린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긴지 그냥 샀대. 하도 그 말이 웃겨가지고. 제가 뭔 얘기하려다 이 말까지인지 모르겠. 제가 아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이렇게 영감이,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600만이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이 아이만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이만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600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그냥 집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범으로 잡혀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진 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만을 보고 너무나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요, 이 아이만이 얼굴이 괴물처럼 생긴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평범한 아저씨처럼 생기고 키는 작아가지고 아주 그냥 순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얼굴에서 그런 악이 받쳐서 그러한 일을 자행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쇼킹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끌어서 악의 편범성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는 착한데 집단화되잖아요. 집단화가 되면 그거보다 무서운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에서 흔들면서 그 앞에 막 깔아주면서 외쳤던, 우리의 구세주,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서 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또 그 짓하고 앉아요. 악의 편범성이에요, 편범성.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집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항상 조심해라. 집단이 무섭다. 집단이. 김진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대학 강사를 했던가요? 그러면서 어느 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서 너무나도 쇼킹했다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할 수 없겠더래. 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진리를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요, 전국을 돌면서 엿장수로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인생 진리가 뭐냐를 밑바닥에서 한번 경험해보자,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다 심어줬다고. 고대 철학자들 보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사람들이 다 추구했던 게 뭡니까? 다 고민했던 게 뭐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에 어떻게 접근하냐?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으로 그 진리를 풀어가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심오하고 탁월한 그 영성이 그런 그 이성이 아주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고대 철학자들 깨달은 진리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탁월하고 심오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평생을 걸쳐 탐구한 진리에 대한 문제도요, 쉽게 얘기하면 봉사 문고리 잡는 식밖에 안 돼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 두뇌로는 도저히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현대 버전으로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 모르는데 그게 진리다 이러거든요. 다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진리는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던지면 답을 못 찾아요. 진리는 누구냐예요. 진리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성경 말씀 보면 아주 명확한 답을 줘요. 뭐 골치 아프게 막 평생을 진리가 무엇이냐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진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쉬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더 인생을 어렵고 힘들고 막 꼬아서 살아. 그 사람은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머리 깨져라 고대 철학자들처럼 진리가 무엇인가 같은 개똥철학 하지 않고도요, 내 인생 발전 노릇만 살 필요도 없고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렵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무 쉬워서 딴 걸 찾는데 너무 쉽대. 그거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꼬여있고 수식어가 붙고 본때가 나는 거에 이상하게 그 숭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요, 좀 신비스럽게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나오나는 절대 밖에 안 나와요. 밖에 나가면 신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요,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말도 많이 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딱 들어가고 말아버려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신비가 떨어진다고. 저는 이참에는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신비하지도 않고요. 저는 인간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보다 더 본성적으로는 악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캐나다 그 로키 산맥이 있는데 놀러 갔는데요. 제 아내랑 같이 이왕에 캐나다 왔는데 한번 로키산 그쪽에 산께서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뭐 높지도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올라가더라고. 로키산이 뭐 산맥이지 뭐 제일 높은데 뭐 제가 뭐 로프 들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가는 게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올라가서 보니까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되게 어마하더라고. 야, 이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걸 내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단 말이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다른 데는 뿌듯하죠. 뭔가를 올라갔다는 거. 근데 케이블 타고 올라가나 힘들게 올라간 정상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쉽게 믿으라는 거예요. 쉽게 믿으라고. 쉽게. 왜 예수님이 지 십자가를 왜 대신 또 지고 왜 다니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시골에서 시골길에 가는데 보따리를 이렇게 이고 가잖아요. 보따리 이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운전수가 용달차인데 너무나도 측은해서 세웠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냐고. 어디 읍내 간다니까. 아, 저도 가니까 타시라고. 탔는데 그 울퉁불퉁한 길이잖아요. 길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또 보따리를 또 매네. 이고 앉아 있어. 이고 덜컹덜컹한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운전수가 아니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지 왜 그걸 이고 있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얼마나 예의가 있는지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보따리는 이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줬는데요 너무 미안해서 이거라도 하나 잡고 있어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은혜로 들어가면요 은혜로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자유로워요. 자꾸 인간은 율법을 매. 오늘날도 봐요. 이 복음의 자유함을 갈라디아에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인간은요 지금도 또 제도를 만들어요. 옛날 율법 다 없어졌는데요. 지금 그거를 믿지 않는데 새로운 율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사내 중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문제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짧은 분량 속에 베드로전서만큼 구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 책이 없대요. 분량 면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5번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총 7번 나와요. 근데요 베드로전서는 토탈에서 5장밖에 없는데 히브리서는 13장이 있어요. 그 중에 7번 나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28장 있잖아요. 28장에 총 6번 나와요. 그래서 분량면에서 보면요 구원에 대한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베드로전서예요. 어디 가서 그 말씀하시면 좀 유식하다는 말 들을 수 있어요. 저는요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짧은 책에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베드로는 계속 얘기했을까? 여러분 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걸 마치시면 우리 주일날 점심 2그릇 더 드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박해잖아요. 완전히 연단받고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엄청난 그 소인들처럼 들이닥치는 그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하나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5년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새 조금 제가 좀 약해진 것 같.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확신. 그래서 바울은요, 흩어진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 바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힘은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읽을까요? 왜 8절 9절이 중요하냐면요, 8절로 9절의 종합이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8절과 9절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나그네 인생을 살던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못 봤어요. 베드로는 봤지만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봤다고요. 그런데 사랑한대. 그 예수를 사랑한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박해가 소아시아를 덮쳐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박해 속에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음 앞에 몰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데 영광스러운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은 바로 9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사나 죽으나 담대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땐 미친놈 수준이에요. 지금 죽음 앞에 내몰리는 그 가운데서 뭐가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경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벅찬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꽉 차서 기쁨이 분출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은혜로운 영감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냐?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잊어먹을까 빨리 나와서 적었어. 와서. 무슨 은혜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라. 세상을 살면서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파김치처럼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는 인생의 문제에 걸려서 괴롭거든요. 근데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면요, 그 안에서요 더 영적으로 피폐되고요, 힘들고요, 괴롭고 인간적인 좌절과 절망만 나와요. 그럼 어떡하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자. 베드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너희들, 야,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있는 거 있지? 이거 비정상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학자들에 의하면은 특별 검사였다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의 옷을 잡는 이유는 내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죽일 때 아무나 죽일 수 없잖아요. 너희들이 죽을 때 내가 옷을 잡는 것은 너희들이 죽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바울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열받고 놀라고 샤킹했던 거가 뭐냐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는데 그 상황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문이 열린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내리에 이것은 완전히 꽂힌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형장에서 죽는 거 보셨죠? 사형수들이 그 회개하고 죽을 때요, 그 기쁨에 차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로 그렇게 기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야성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야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지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네요.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밤에 골똘히 고민한 거예요. 뭐냐, 너무 작다, 창고를 좀 더 늘리자. 내일에 일어나자마자 창고 지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면서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그 벳소인가요?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그 일대 화산섬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됐어요. 근데 그걸 출토하다 보니까요, 특이한 게 하나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거 아시죠? 그 화산이 덮었을 때 사람의 그 형상이 그대로 그 안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형태는 그대로 남거든요. 거기다 석고를 부면은 그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나온대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재미있으면 안 되죠. 죽은 사람 얘기하는데.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방을 딱 들고 이렇게 가다가 죽었대. 그 사람 왜 죽었는지 아세요? 집에 돈 있는 거 돈 챙겨가지고 집어넣고 나오다가 죽었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죠. 인생의 문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앙당하고 싸우고 사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예요. 그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에 목매여요. 아주 그냥 인생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일생에 그냥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죠. 거기에 종돼 가지고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에 연연하며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되게 긴데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다 조시는 것 같아서 2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 성경하고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